며칠 전에 저희 딸이 아직 어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 이렇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있는지, 아빠 이렇게 돈을 모으면 2층 집을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네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2층 집이 네가 왜 필요한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하는 말이, 2층 집이 있으면은 내 방도 있고 넓고 좋잖아. 네 방이야. 2층 집 꼭 아니어도 돼. 그걸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지금 2층 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이어서 짐승은 나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짐승은 거의 저는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으로 보아서 로마 제국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등장한 나라는 교황권밖에 없습니다. 1260년 동안 세상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스렸던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그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 역시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보다, 이것도 짐승이니까 나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황 세력, 로마 나라가 제국이 있을 동안에 교황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있다가 교황권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하면 안 되고, 먼저 첫 번째 짐승, 그것이 만약에 이 짐승이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톨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은 개신교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1260일 동안, 연수로 따지면 1260년 동안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숨어 있습니다. 그 용의 세력으로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1260년 동안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겁니다. 당시 진짜 교회는 세상에 드러난 교회가 아니고 숨어서 핍박받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숨어서 간신히 지내온 교회.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우리의 뿌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카톨릭 교회는 그러면 참된 교회인가? 요한 1서 2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정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저것을 명시화했습니다. 저게 교리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것이 곧 법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2 바티칸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만민 보편 구원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유태교를 믿건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타 종교를 믿건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을 찾기만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가 유태교인이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진실한 마음으로 신을 찾는다면 그게 알라가 됐건 부처가 됐건 상관없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세 부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세 부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카톨릭 교회 안에 있어도 온전한 마음이 아닌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 번째는 진리를 버린 자,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절망하는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바티칸 2차 공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세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개신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개신교도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죠? 그분도 뭐 수차에 가서 너무나 많이 언급했던 것이 어떤 얘기냐면, 불교도이건 아니면 타 종교인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신심이 있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카톨릭에서만 하는가? 얼마 전 타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에도 났는데, 기독교계의 큰 별이라고 불리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저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로버트 슐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가 부처를 믿거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찾고 있다면 구원하실 거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없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삶이 존경스러운 삶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저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까? 미혹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톨릭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만이 나의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제 또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저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둘째 짐승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짐승은 분명하게 종교적인 성격을 띱니다. 다시 13장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짐승, 양 같은 짐승인데 용 같은 말을 근데 하는 일이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짐승, 다섯 번째 나라, 그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끔, 경배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경배하다는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이제 경배하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뜻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손등에 키스하다, 무릎을 꿇다, 아니면 존중하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다 하는 뜻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교황이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니까 여섯 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프리메이슨리라는 겁니다. 프리메이슨리. 우리가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모론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음모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만을 제가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프리메이슨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메이슨리가 하는 일이 뭔가. 프리메이슨리 하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그 멤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가상에 숨겨진 뭐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이 풀밭이 있는 거는 그 워싱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인데 거기 아주 이게 삼각자하고 그다음에 컴파스가 그 프리메이슨리의 상징인데 그것이 아주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저 상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그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랏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이제 회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훌륭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리에서 선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밀 조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드러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형제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형제애입니다. 형제 사랑인데 그래서 돕고 이런 그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먼저 이거 종교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게 이제 안에 랏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의식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도쿄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이 있는 그 단체가 있는 그 현판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아주 유명한 그 프리메이슨 랏지 어디 있는 랏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저런 문양을 씁니다. 그 피라미드하고 태양하고 그다음에 오벨리스크 같은 상징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와 컴파스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인데 그런데 그 종교를 이루기 전에 무엇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New World Order 아마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거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랏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프리메이슨의 그 심벌입니다. 심벌이고 또 넘겨주십시오. 저 원하는 것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이 New World Order라는 건데 저게 뭔가 하면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겠다.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종교 통합을 하는 겁니다. 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프리메이슨이 쓴 프리메이슨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주워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저 사람들의 목적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있는데 그 참 진리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전시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는 진리는 하나. 근데 그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알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부처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다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제 신세계 질서, 저게 한국말로 하면 또 뭐로 되면 새누리가 됩니다. 새누리.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 이름 바꿨어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했더니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단지 최근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에 가보시면요 너무나 오래된 전통,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프리메이슨 리가 온 천지에 유럽에 가면 온 전체에 그 프리메이슨 리의 그 심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
피라미드, 아니면 오벨리스크 탑 같은 거.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돌을 다루는 기술자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 석공을 주장하는가? 이 사람들의 선조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선조가 누군가 하면 히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누가 그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과 솔로몬 왕이 이 프리메이슨의 선조, 자기들이 얘기하는 가장 오래된 선조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솔로몬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솔로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프리메이슨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집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사람들인데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석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태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막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막 영적으로 진짜 안 좋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읽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는 안 보고 책으로 봤는데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입니다. 절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슬렘 교를 공격하지도 않고 불교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잘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프리메이슨들은 다 이렇게 그 에이프런 있지 않습니까? 삼각자하고 컴파스가 그려져 있는 에이프런을 저걸 입습니다. 근데 왜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조지 워싱턴뿐만 아니고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해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프리메이슨들인데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넘냐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트루만 이런 사람들, 포드 이런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오바마 같은 경우 저기도 밑에 보이시죠? 저 심볼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건 부시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면 프리메이슨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확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리메이슨은 절대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 1달러짜리 지폐 보면은 1달러짜리 지폐에 피라밋이 들어있고 전시안이 들어있고 그리고 수많은 프리메이슨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지폐를 만든 사람이 프리메이슨이니까. 제가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만 프리메이슨들인가? 아니요. 16세기,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 음악가들 뿐만 아니고 정치가, 철학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보여드렸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도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릭 워렌이 똑같은 행보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행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도 미혹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거기 가면 수많은 프리메이슨 묘에다가 자기 심벌 넣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자기 무덤 비를 갖다가 오벨리스크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 당당히 밝힌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프리메이슨이라고. 근데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원래 안상훈 증인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여자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는 한 2년 전부터 종교 통합 운동 시작을 했고 왜 안 하고 있나 했는데 결국은 시작을 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열심히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 가갖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갖고 돈 뿌려갖고 사람들 모으고 종교 통합하자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신념이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프리메이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선명은 굉장히 높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이 프리메이슨은 이단과 카톨릭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개신교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WCC 운동 막 하고 할 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회 단일화, 통합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가 되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쪽 사람입니다. 물론 아무나 프리메이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충분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때 프리메이슨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접수를 합니다. 근데 마치 이단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래 맞아 진짜 진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마치 이단에 빠지시듯이. 결국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게 진짜 뭐 인공지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생물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뭐 관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제국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13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주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결정적인 매매에 관한 예언인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통신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카드 회사입니다. 비자, 마스터. 최대 고객이 슈퍼컴퓨터의 최대 고객이 그런 카드 회사들인데 미국의 비자나 아니면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슨 카드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비자 카드인지 마스터 카드인지. 제가 어떤 결론으로 모든 상황이 점점 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13장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짐승이 그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그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이 네 번째 나라입니다. 거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국은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다니엘 7장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네 나라였으니까 이것도 나라라고 친다면 그거는 지나간 것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로마 교황권이 되었던 어떤 지나간 것 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논리적으로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이 13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이르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제 17장 한번 넘겨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몇 나라가 등장하는가? 8나라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요한복음에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13장에 두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다섯 번째 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는 그것이 로마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라가 있는데 그 여섯 번째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죠? 이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여섯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를 텐데 그 일곱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그래서 일곱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아주 짧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짐승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덟째 왕은 그 앞에 일곱 중에 속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어떤 나라가 나왔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미국. 그런데
7번째 얘기는 안 합니다. 잠시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8번째 나라는 앞에 있는 7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쩌면 다시 이제 교황권이 다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이 짐승의 나라들이 이런 나라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우상과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3장은 우리가 몰라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4장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과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거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숫자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14만 4천 명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 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한 자들, 함께 서 있는 자들. 우리가 어린 양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로 치지도 않고 절대적인 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진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조연이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 무슨 것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서 계시고 왜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니까. 그 분만 의지하고 그 분에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도대체 시점은 무엇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 시온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인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그때 바치려고 하니까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시온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삭 대신에 누구를 바친가 하면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666 이거 게마티리아라는 이제 뭐 문자 셈하는 방법입니다. 글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그 계산해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황도 이름을 게마티리아로 하면은 666이 나오고, 히틀러도 666이 나오고, 나폴레옹도 666이 나왔었고, 네로 황제, 로마 시대 네로 황제도 이름이 계산을 해보면 666으로 나옵니다. 6은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니 뭐니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진보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베리칩은 뭐 확실하게 뭐 이게 666의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양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666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666의 표가 여러분에게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이제 징표가 있는 겁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여기다가 예수 이렇게 딱 새겨진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불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뿐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과 속성을 얘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에서 나옵니다.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패를 찹니다.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 가운데 딱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에 붙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마에 붙인 자, 이마에 새긴 자,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 어떤 뜻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더이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는 간음하는 여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그 음녀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게끔 하고 세상에 내 목적을 두게끔 하고 2층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2층 집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즐거워하고 타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갖고 그래 666 그건 내가 딱 알았어. 이제 절대 나 그거 뭔지 아니까 안 받아.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한 것은 내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적힌 사람은 더 이상 내 이마에 666의 표가 찍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이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제 이마에는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옆 사람. 옆 사람에 붙어 있으면 물어보지 마시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이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 붙어 있을까? 저 사람 이마에는 붙어 있는데, 저 집사님에게는 붙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붙어 있을까? 두 번째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따라가고 심지어 그가 험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막 섞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봤습니다. 목자가 어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양들만 딱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들은 채만 채합니다. 들은 채만 채. 절대 안 듣습니다. 이게 진짜 양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주인이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계신지
아니 뭐 목사님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속에서, 삶 가운데서 목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일날만 들으실 겁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자의 들을 소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있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주무시기 전에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서 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편이 되시고, 어린 양이 말씀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음료로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속량함을 얻어서 내 몸에 찍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것. 나는 예수의 것. 마지막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